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일의 만나를 걱정하는 당신에게입니다. 7월의 주제는 쉼과 안식이고요. 오늘 그 첫 번째 내용을 함께 같이 보려고 합니다. 내일의 만나를 걱정하는 당신에게. 사실 이제 첫째 주 이 설교의 내용을 이제 맡아서 같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제 두 가지의 커다란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실 이제 요 근래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우리의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내용의 설교를 계속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무언가 더 할 것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 그런 부담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실은 저는 쉼과 안식이라는 주제로 제가 설교할 때 그냥 늘 항상 성도님들이 너나 좀 쉬어라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을까. 너나 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늘 두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진신고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저는 사실 잘 못 쉽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별명이 일을 벌리는 사람. 네, 그런 별명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때로는 그것이 뭔가 제 마음에 되게 무거움도 있었습니다. 왜 나 자꾸 일을 벌리지? 근데 이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또 그런 것을 나에게 성격으로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일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진짜로 이 쉼에 대한 특별히 이제 안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때 누군가 사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실제로 사실 잘 보면 제가 여기 가서도 뵙고 저기 가서도 뵙고 저기 가서도 뵙는 분들이 여기 다 계시거든요. 우리 중 누구도 어떤 무언가 일을 하고 섬기는 것에 이렇게 또 무관하지 않은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계신데 우리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아니라요.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그것이 만약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옳은 기준 안에 살고 계시다면 오늘 우리는 무언가 많은 것을 하고 있으나 안식하는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고 바로 잡은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내시느라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주일 밤이 되면 내일이 월요일이라서 다소 마음이 기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내일이 월요일이십니다. 제가 이제 다음 세대 사역하면서 아이들한테 종종 그렇게 이제 놀리는데요. 내일 월요일이다 하면 애들이 화를 많이 내거든요. 한국인에게 월요병이 있다라고 할 만큼 월요일이 있다는 것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다양한 업무를 감당하시는 분들 또 진로 사업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도 고민하고 연구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있는 분들 또 일상에 다양한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 우리가 마주한 삶의 형태는 저마다 다 다르지만 한 가지 어떠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누구나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일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잠시의 멈춤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 성과를 증명해야 하고 누군가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며 불확실한 미래를 내 손으로 빈틈없이 대비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저도 이제 그 전도사 시절에 사역을 할 때 제가 내일 농담으로 저 내일 하루만 쉬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농담을 하면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그것을 진담이신지 모르겠지만 쭉 쉬어 이렇게 내일 책상 없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무서운 살벌한 이야기들을 듣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쉰다라는 거 참 두렵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우리 3040 남성 집사님들을 뵈면 육아휴직도 그래도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언젠가는 육아휴직이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육아휴직을 하기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그만큼 쉬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도태돼. 누가 그 자리를 채울 거야. 남들이 쉴 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될 수 있어. 라는 이러한 세상의 목소리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불안이라는 단단한 족쇄를 채워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불안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있습니다. 늘 공부를 하고도 계속해서 불안해합니다. 제가 종종 주일에 학원 가느라 예배를 못 온다고 하는 아이들한테 그 불안을 떨쳐주려고 얘기합니다. 누구야? 너는 오늘 공부한다고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 앞에 있으렴. 제가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하기도 하지만요. 이미 아주 어린 시절부터 불안해합니다.
무언가 내 시작이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내 시작이 늦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생각들을 갖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말이 되어서도 또 심지어 이렇게 안식을 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온전히 쉬지를 못합니다. 당장 내일 뭘 해야 되지? 내일 처리하려 했던 일이 뭐지? 또는 재정적인 고민, 또 불투명한 노후에 대한 걱정, 또는 얽혀있는 관계의 문제들을 머릿속으로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계산하며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잠을 편히 이루지 못하는 것도요, 이 오프, 그러니까 전원을 끄지 못해서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자꾸만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을 쉬지 못해서 잠조차도 편히 자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육체는 잠시 이렇게 예배당 의자에 머물러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과 생각이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맹렬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온전하게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단순히 일이 많아서는 아닙니다. 내 삶과 나의 미래를 오직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끝까지 책임을 져야만 해라는 그 강박과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숨막히는 일상 가운데서 내일의 만나를 걱정하는 우리를 향해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제안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의 통제권을 이제 온전히 창조주께 내어드리고 세상의 속도에서 이탈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훈련, 즉 참된 안식으로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만나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 본문의 중심은요, 실은 만나가 아니라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을 양식을 주신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의 삶은 너희 손이 아니라 나의 손에 있다. 이것이 안식일이 담고 있는 가장 깊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일의 만나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참된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장을 전송해 드렸습니다. 거절은 못하십니다. 그 초대장을 받은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불안의 공간입니다. 광야는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통제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이렇게 세팅해 놓는다고 해도 세팅이 되지 않는 공간,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나 이 광야에 서 있습니다. 광야는 어떠한 곳일까요? 내가 아무리 수십 년 농사를 지은 베테랑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무언가를 거둘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내일을 위해 무언가를 든든히 쌓아둘 창고를 지을 수도 없는 곳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만나가 없이는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철저한 결핍, 그리고 의존의 공간입니다. 이 광야는 오늘날 내 힘으로만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인생의 현실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막 열심히 계산하고 노력하고 계획을 하지만 실은 그러한 우리의 계획과 노력대로 삶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또한도 마치 광야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한 가지 철저한 규칙을 주십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절에 보면 몇몇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고 기어이 내일을 위해 만나를 이렇게 남기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당장 내 처자식들을 못 먹이면 어떡하지? 이러한 어떠한 지독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거의 이제 제가 여기서 막내 중에 거꾸로 한 6번째 정도로 돼 보이는데 대부분 저보다 또 다 선배님들 아니십니까?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고 보시고 또 묵상하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말은 얼마든지 귀에 반복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듣는 것과는 별개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독한 두려움.
자꾸 열심히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할 것만 같은 지독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지혜와 내 손으로 어떻게든 내일의 안전을 대비하려는 마음.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남겨둔 만나에는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많이 쌓아두고 끝까지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다릅니다.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내 불안으로 움켜쥔 것들은요, 결국 부패해버립니다. 마치 오늘 숨겨두고 쟁여둔 만나처럼 내가 불안해서 움켜쥐고 있는 것은 다 부패해버립니다. 내가 통제하려고 들면 부패해버립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통제하려고 들면 그 자녀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평생을 모은 재산도, 애지중지 키운 자녀도, 또한 어떤 나의 명예, 내가 쌓아온 어떤 삶의 모습들, 이러한 것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이 나의 불안으로만 꼭 움켜쥐고 있을 때 그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이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늘 초조해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가정에 또 내 삶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만나를 이야기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안식이 뭘까요? 노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면 멈추는 것에 대한 방점을 두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멈출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멈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평소에는 하루만 지나도 썩어버리는 그 만나가요, 썩지 않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떨 때 썩지 않을까요? 6째 날 거둔 갑절의 만나는 다음 날까지도 썩지 않았습니다. 16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앞절인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하나님은 지금 단순히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피곤해서 쉬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은 하나님께 속한 날입니다. 노동을 멈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계속 몇 주간 주일에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 말씀을 들은 것처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요, 휴식인 동시에 예배입니다. 내가 휴식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휴일을 뜻하는 이 원어의 말과 안식일을 뜻하는 이 원어의 의미 모두 완전히 그치다, 멈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염려를 멈춘다, 내 계산을 멈춘다, 내 통제를 멈춘다라는 이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평일에 남겨둔 만나는요, 불안으로 남겨둔 것이기에 썩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위해 남겨둔 만나는요, 순종으로 남겨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안식입니다. 내 힘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은혜를 완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요, 가장 큰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적이 무엇일까요? 배고픔이 아니라 습관이 된 불안입니다. 이것은 이들에게도 적이지만 우리에게도 가장 큰 적입니다. 배고픔이 아니라 습관이 된 불안입니다. 굶는 거는 할 수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굶어서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불안한 게 문제인 겁니다. 본문 27절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전날 이틀치의 양식을 거두어서 텐트 안에 먹을 것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또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왜일까요? 배가 고파서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평생 몸에 밴 불안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만나가 있지는 않을까? 남들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챙겨두어야 하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 아침에 굽은 허리를 이끌고 또다시 빈 바구니를 들고 광야를 헤매는 이들의 모습이요,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일에도 쉬지를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으로 계속 계산합니다. 아, 나 건강은 어떻게 되지? 아,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지? 우리 사업은 어떻게 되지? 이 노후는 어떻게 되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일곱째 날의 광야에는요,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불안해하며 염려의 바구니를 우리가 아무리 들고 나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불안에 쫓겨 들로 나갔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8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29절에서 복음의 핵심과도 같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평생을 치열하게 일해서 노후의 안식을 스스로 쟁취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므로, 안식일을 주므로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준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평생 애써도 참된 안식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로부터는 그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식은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쉼은요, 단순히 몸의 휴식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끝까지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 무거운 우리를 짓누르는 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러한 쉼입니다. 출애굽기의 안식일은 바로 이 참된 안식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요,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아시기에 우리는 오늘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내일을 걱정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된 안식은요, 하루를 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참 많은 어떤 마음들을 생각합니다. 나도 하루만 좀 쉬고 싶다. 하루만 좀 쉬고 싶다. 나도 어디 좀 여행 좀 다녀오고 싶다. 그런데 여행에 다녀오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집이 최고다. 모두가 다 집이 최고다. 집이 최고다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은 집에 들어가기 싫지만 사실 여행을 가보면 집이 최고다 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 그러한 여행도 어떤 하루의 쉼도 우리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어떤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도 물론 우리의 삶에 환기를 가져다주고 좋기도 하지만요,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삶을 누릴 때에 우리는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30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마침내 그들은 들로 나가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쉼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랜 불안의 습관을 끊어내고 비로소 이스라엘은 들로 나가는 발걸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자리에 머물며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배워가고 누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초청을 하십니다. 내일의 만나를 걱정하느라 오늘의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라. 내일의 만나를 걱정하느라 오늘의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라.
우리의 삶에 참 그러한 이 논리나 그런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잘 키워보려고 열심히 사느라 이 아이의 오늘을 우리는 수도 없이 놓칩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오늘 사랑스러운지, 이 아이가 얼마나 오늘 예쁜지 우리가 놓치고 열심히 아이를 키웠는데 이미 다 커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진짜 우리가 오늘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만 내일의 만날을 걱정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일의 만날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의 나를 놓치지 말아라. 오늘의 나와 함께 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만이라도 하루의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를 잠시 내려놓고 또는 우리 머릿속에 그 두드리는 계산기들을 내려놓고 또 걱정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조용히 앉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제 가정도, 저의 자녀도, 저의 미래도, 저의 건강도, 저의 노후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너무 늘 하고 있는 당연한, 너무 잘 알고 있는 고백이지만 그 믿음의 고백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고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보고 와, 참 멋지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이제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 카톡을 이렇게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보게 됐는데 카톡에 이렇게 그 프로필에 이렇게 글이 써 있습니다. 저는 카톡을 하루에 2번 확인합니다. 아주 급한 용무가 있으시면 문자나 전화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와, 저는 사실 연락이 오면 바로바로 반응합니다. 누웠다가도 누가 연락 오면 전화를 받고요. 쉬려고 하다가도 성경을 보거나 책을 보다가도 뭔가 연락이 오면 빨리 답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저는 하루에 2번만 카톡을 봅니다. 그 정말 급한 일이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누군가의 연락에, 누군가의 삶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이 카톡조차도 내가 안 보면 그만인데 그래도 목사님이니까요. 나의 삶에 대해, 나의 삶의 방식에 대해 고지하고 정말 급하시다면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자기가 정한 시간 외에는 카카오톡이나 SNS를 보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는요, 나에게 너무나도 이 하나 때문에 많은 이들의 삶에 끌려다닙니다. 누군가가 바빠서 내가 바빠집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당장의 연락을 요구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이걸 해결하라고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전화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그 응답들에 우리가 답하며 살기 너무나도 바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까지 안 봐도 될 걸 그 사진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오늘 왜 이렇게밖에 못 살고 있나 불안해하기도 하고요. 도리어 이것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어떠한 사람은 그 방법을 쓰는 것을 보고 저도 한번 그 방법 써봐야겠다. 좀 나중에 쓸게요. 일단은 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삶에도 한번 방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좀 더 구체적으로 난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의 삶을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늘의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을까?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만날을 걱정하느라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며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더 많이 쌓아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더 깊이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세상은 더 많이 쌓아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더 깊이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쉬면 뒤처진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게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안식은 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권을 맡겨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내일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참으로 오늘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쉴 수 있습니다. 부디 내일의 만날을 걱정하는 삶에서 벗어나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쉼과 거룩한 안식을 풍성히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